11조는 많은 교회에서 강조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나 정작 11조가 무엇인지,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11조를 강조하며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신앙이 부족한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11조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11조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11조의 개념은 성경에서 오래전부터 등장합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그 후 모세 율법에서도 11조는 중요한 신앙의 규례로 자리 잡았습니다. 구약에서는 11조가 여러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생계를 위해 사용되었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절기와 가난한 자들을 돕는 데에도 쓰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11조에 대한 언급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11조를 철저하게 지키면서도 정작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지 않는 모습을 지적하셨습니다. 이것은 11조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의 표현이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헌금을 드리고 서로의 필요를 채우며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신약에서는 11조를 법적인 의무로 강조하기보다는 헌신과 사랑의 실천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는 여전히 11조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한 종교적 의무가 되어버린다면 11조의 본래 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습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신뢰의 표현이지 신앙의 강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11조의 개념과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것을 형식적으로만 받아들이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11조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른 태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11조는 단순히 성경 속 한 장면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에서 강조하는 중요한 신앙적 실천입니다. 교회 운영과 목회자의 생활, 선교와 구제 등 여러 분야에서 11조가 사용되며 어떤 교회에서는 이것을 신앙의 기본 요소로 가르치기도 합니다. 반면 어떤 교회에서는 11조를 강제하지 않고 자발적인 헌신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11조가 단순한 의무로 작용하거나 신앙의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버린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이어야 하며 믿음을 강요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교회마다 11조를 적용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11조가 교회의 운영비로 사용되며 건물 유지비, 전기세, 급여 등 교회 활동을 위한 재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규모가 큰 교회일수록 시설 유지와 관리 비용이 커지면서 11조가 필수적인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재정이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는다면 11조를 내는 교인들의 신뢰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헌금의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거나 교회 재정이 특정한 몇몇 사람들에게만 공개되는 경우 교인들은 11조가 어디에 쓰이는지 알지 못한 채 단순히 의무적으로 바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11조가 목회자와 사역자들의 생활비로 사용됩니다. 구약에서 레위 지파가 11조를 통해 생계를 유지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에서 헌금이 목회자와 사역자들의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재정적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불투명한 운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1조가 단순히 목회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부유함으로 이어질 때 사람들은 신앙의 본질과 교회의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목회자가 검소하고 신앙적인 삶을 사는 것은 중요하지만 교회의 재정이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교인들의 의문이 생긴다면 그 공동체는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11조는 또한 선교와 구제 활동에도 사용됩니다. 성경에서는 11조가 가난한 자들을 돕고 고아와 과부를 위해 쓰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교회에서 이러한 부분에 11조가 얼마나 많이 사용되는지는 교회마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헌금의 일정 부분을 구제와 선교에 적극적으로 사용하지만
어떤 교회는 운영비와 인건비의 대부분을 사용하고 구제에는 거의 쓰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라면 그 사용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용될 때 11조의 본래 의미가 살아납니다. 그러나 11조가 단순히 교회의 재정을 채우는 용도로만 사용된다면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원래의 목적과 얼마나 맞는 것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1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그것을 바치는 마음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형식적인 율법 준수를 지적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11조를 드리면서도 사랑과 공의는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11조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셨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일정 금액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억지로 내거나 의무감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11조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11조를 드릴 때 흔히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11조를 반드시 교회에 바쳐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성경을 보면 11조가 반드시 성전에서만 쓰였던 것은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고 공동체를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11조를 선교단체나 구제기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어떤 교회에서는 11조를 반드시 교회에 바쳐야 한다고 가르치며 그렇지 않으면 신앙적으로 부족한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11조의 사용처를 한정짓기보다는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과 믿음을 강조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11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11조의 액수에 대한 고민도 자주 등장합니다. 반드시 수입의 10%를 정확히 계산해야 하는 것인지 혹은 그것보다 더 적거나 많아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과부가 2렙돈을 드린 것을 보며 그녀의 헌신을 칭찬하신 장면은 11조의 본질이 액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얼마나 내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입니다.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 하는 고민도 많습니다. 일부 교회에서는 11조를 강조하면서 그것을 내지 않으면 축복을 받지 못한다거나 신앙적으로 부족하다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어야 하며 의무적으로 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억지로 내거나 부담스럽게 생각하면서 드리는 것이라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드리는 헌신을 원하십니다. 11조는 단순한 경제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헌신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강요가 되거나 신앙의 척도로 작용한다면 우리는 11조의 본래 의미를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에 그것이 억지가 아니라 감사로 드려질 때 가장 의미가 있습니다. 11조는 믿음의 표현이지 부담스러운 의무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11조의 본질입니다. 그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정해진 비율을 맞추려 하거나 어디에 내야 하는지 고민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11조는 신앙을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11조가 단순히 돈을 내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표현으로 자리 잡을 때 그것이 올바른 헌신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릴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것이 11조의 본질이며 신앙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11조를 내면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합니다. 교회에서는 종종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신다고 가르칩니다. 실제로 말라기 3장 10절에서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면 하늘의 문을 열고 복을 쏟아붓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을 단순히 경제적인 복을 약속하는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11조를 많이 내는 사람에게 더 많은 물질적 축복을 주실까요? 또는 11조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에서 11조가 어떤 의미로 등장하는지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11조가 단순한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표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면서 얻은 소득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은 단순히 물질적인 보상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11조는 믿음의 표현이었고 공동체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과 사도들은 11조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11조를 철저하게 지키면서도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저버리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물질적인 헌금 자체보다 그 헌금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태도를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도 11조보다는 자발적인 나눔과 사랑의 실천이 더 강조되었습니다. 믿음이 깊은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공동체와 함께 나누며 가난한 자들을 도왔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11조를 드리면 반드시 물질적으로 더 큰 복을 받는다는 해석은 다소 단편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헌금을 내는 것만으로 축복을 결정하시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축복은 단순한 물질적 보상을 넘어섭니다. 물질적 축복을 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은 평안, 기쁨, 관계의 회복, 영적 성숙과 같은 더 깊은 차원의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교회에서는 11조를 강조하며 이것을 축복을 받기 위한 조건처럼 가르치기도 합니다. 11조를 내야 하나님께서 재정을 채워주시고 더 많은 소득을 허락하신다는 논리를 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자에게 풍성한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있지만 그 복이 반드시 물질적인 형식으로 주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오해합니다. 성경에는 11조를 내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강한 표현도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길 경우 받는 경고였습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율법을 넘어서는 것으로 강조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11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만약 11조를 부담스럽게 여기거나 억지로 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금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을 기뻐하십니다. 억지로 내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사랑으로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11조가 반드시 물질적 축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믿음의 표현이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이 곧 신앙의 성장과 성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단순한 거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몇 배로 돌려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사랑으로 드리는 것이 11조의 본질입니다. 어떤 이들은 11조를 내면서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헌금을 기쁨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채워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한 공식처럼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물질적인 축복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허락하시겠지만 더 중요한 영적인 유익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먼저 채워주십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표현이며 우리의 믿음을 실천하는 방법 중 하나일 뿐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헌신이어야 합니다. 억지로 내거나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될 때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11조가 단순한 축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사랑의 표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은 중요한 신앙의 행위이지만 그것이 물질적인 축복을 보장하는 공식처럼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언제나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하며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 더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됩니다. 11조에 대한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11조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일까요? 아니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헌신일까요?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는 11조를 신앙의 중요한 실천으로 강조하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반면 일부 신학자들과 교인들은 11조가 구약의 율법에 속하는 것이며 신약에서는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11조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구약에서 11조는 명확한 규칙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확물과 가축의 10분의 1을 성전과 제사장들에게 드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헌금이 아니라 공동체를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신약으로 넘어오면 11조에 대한 개념이 다소 변화합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은 11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가르쳤고 초대교회에서는 11조를 율법적 규칙으로 지키기보다는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 더 강조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보면 신약 시대에 11조가 강제적인 의무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11조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드리고 싶어지며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시간과 재능이든 자연스럽게 헌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1조는 강제적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자발적인 헌신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11조를 드리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까요? 어떤 교회에서는 11조를 내지 않으면 신앙이 부족한 것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11조를 믿음의 척도로 삼으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억지로 무엇인가를 요구하시기보다 우리의 마음과 신뢰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만약 11조가 의무적인 부담으로 다가온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신일까요? 11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유롭게 드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기쁨으로 돌려드릴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강제적이거나 부담이 된다면 우리는 헌금의 의미를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이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과 사도들은 물질적인 헌금보다 사람들의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가 가진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11조를 포함한 모든 헌금의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11조가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얼마를 드려야 할까요? 성경에서는 11조라는 비율을 정해 놓았지만 중요한 것은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과부의 2렙돈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를 내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헌금을 할 때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사랑이 담겨 있어야 하며 계산적인 접근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11조를 교회에만 바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11조는 성전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돕고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11조는 교회의 운영을 위해 사용되기도 하지만 선교와 구제, 사회적 사역을 위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사용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11조는 단순한 돈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는 표현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부담이 되거나 억지로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으로 드릴 때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11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신앙이 부족하거나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물질보다 우리의 삶과 마음이 그분을 향하고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이제 11조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헌금이라는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에 감사하며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믿음의 실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조는 강제적인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표현이며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11조를 바라보는 시각은 신앙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11조를 신앙의 기본적인 실천으로 보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11조가 구약의 율법에 속하는 것이며 신약에서는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11조에 대한 논의는 단순한 재정 문제를 넘어 신앙과 율법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대한 깊은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구약에서 11조는 명확한 규칙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소득의 10%를 성전에 드려야 했으며 이를 통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11조에 대한 개념이 다소 변화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11조를 철저히 지키면서도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저버리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율법 준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본질적인 요소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도 헌금은 강조되었지만 11조라는 개념은 율법적인 의무에서 자유로워진 듯 보였습니다.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을 보면 성도들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나누며 서로의 필요를 채웠습니다. 이는 단순한 10%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을 공동체와 함께 나누는 정신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신약에서 강조하는 헌금은 율법적인 규칙이 아니라 사랑과 나눔의 실천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11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11조를 지키는 것이 신앙적으로 옳은 선택일까요? 아니면 신약의 가르침에 따라 더 자유롭게 헌금을 해야 할까요? 11조는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의 표현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강요된 의무가 아니라 자유롭게 드리는 헌신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기쁨으로 드리는 헌금이며 억지로 내는 헌금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일부 교회에서는 11조를 내지 않으면 신앙적으로 부족한 사람으로 취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11조를 신앙의 척도로 삼으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며 11조를 바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가입니다. 11조가 율법에서 시작되었지만 신약에서는 그것이 더 이상 강제적인 규칙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11조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드리고 싶어지며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시간과 재능이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1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그것을 바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일정 금액을 받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뢰와 감사를 원하십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부자보다 과부의 2렙돈을 더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이는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11조를 드리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까요? 일부 교회에서는 11조를 내지 않으면 축복을 받을 수 없다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돈보다 우리의 신앙과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11조를 바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반대로 11조를 많이 바친다고 해서 더 많은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11조는 헌금의 한 형태일 뿐이며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그것이 강요된 의무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에서 비롯된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11조를 부담스러워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11조를 드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든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것의 크기가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마음의 크기를 보십니다. 11조를 드리든 드리지 않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또한 11조를 교회에만 드려야 한다는 고정관념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11조는 성전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돕고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11조는 교회의 운영을 위해 사용되기도 하지만 선교와 구제, 사회적 사역을 위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사용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11조는 단순한 돈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는 표현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부담이 되거나 억지로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으로 드릴 때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11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신앙이 부족하거나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물질보다 우리의 삶과 마음이 그분을 향하고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이제 우리는 11조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헌금이라는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에 감사하며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믿음의 실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조는 강제적인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표현이며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11조가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헌금의 전부일까요? 신약 성경을 보면 11조보다 더 넓은 개념의 헌금이 강조됩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드리고 싶어지며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시간과 재능이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헌신이 강요되거나 의무적인 부담으로 다가오면 신앙의 본질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11조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헌금이 있습니다. 건축 헌금, 선교 헌금, 구제 헌금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헌금이 커져지며 이는 교회의 운영과 선교, 가난한 자들을 돕는 데 사용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헌금이 신앙의 본질과 연결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그것이 단순히 교회의 재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으로 드려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구약시대의 11조는 공동체를 유지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과 사도들은 헌금의 본질을 더 깊이 강조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성도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과 나누었으며 바울서신에서도 헌금은 사랑과 섬김의 표현으로 설명됩니다. 즉, 신약의 헌금은 11조라는 숫자에 국한되지 않고 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자발적인 헌신의 개념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11조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헌금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먼저 헌금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신뢰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를 드리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입니다. 헌금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과 감사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일부 교회에서는 헌금을 강조하면서 11조뿐만 아니라 여러 형태의 헌금을 내야 한다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물론 교회의 사역을 위해 헌금이 필요할 수 있지만 신앙을 돈으로 평가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헌금이 신앙의 척도가 되어버리면 그것은 진정한 헌신이라기보다는 부담스러운 의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헌금이 신앙의 증거처럼 여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더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거나 헌금을 적게 내면 신앙적으로 부족한 사람으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부자의 많은 헌금보다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을 더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이는 헌금의 크기가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마음이 하나님께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1조와 헌금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과의 연결입니다. 헌금은 단순히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뢰와 사랑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든 다른 형태의 헌금을 드리든 그것이 강요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감사에서 비롯될 때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헌금은 반드시 교회에서만 사용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성경을 보면 헌금은 성전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돕고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헌금은 교회의 운영을 위해 사용되기도 하지만 선교와 구제, 사회적 사역을 위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사용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11조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재능, 삶의 방향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헌금을 드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부담이 되거나 억지로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로 드려질 때 가장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헌금을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신앙이 부족하거나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물질보다 우리의 삶과 마음이 그분을 향하고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이제 우리는 헌금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헌금이라는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에 감사하며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믿음의 실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금은 강제적인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표현이며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11조와 헌금은 신앙을 표현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이지만 그것이 신앙의 핵심은 아닙니다. 우리는 헌금을 드리는 것 자체보다 그것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이란 단순히 일정한 금액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질에 대한 집착을 경계하셨습니다.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헌금으로 내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단순한 금전적 헌금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재능, 그리고 삶의 방향까지 포함됩니다. 오늘날 일부 교회에서는 헌금을 강조하면서 헌금의 액수를 신앙의 기준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더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거나 헌금을 적게 내면 신앙적으로 부족한 것처럼 취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헌금의 크기보다 그것을 드리는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의 많은 헌금보다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을 더 귀하게 여기셨던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헌금을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입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신뢰의 표현이어야 하며 억지로 내거나 부담을 느끼면서 드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에서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헌금을 드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먼저 헌금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를 드리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금액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마음을 보십니다. 또한 헌금은 신앙의 실천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신앙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자연스럽게 나눔과 헌신이 이루어졌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과 나누었고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가진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습니다. 신앙이란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시 나누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헌금을 반드시 교회에만 드려야 할까요? 성경을 보면 헌금은 성전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돕고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헌금은 교회의 운영을 위해 사용되기도 하지만 선교와 구제, 사회적 사역을 위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사용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11조와 헌금의 본질을 이해하면 우리는 더 이상 헌금을 부담스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헌금은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신뢰의 표현이며 우리의 신앙이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헌금을 드릴 때 그것이 반드시 일정한 비율이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11조는 10%를 의미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10% 이상을 드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형편에 따라 더 적은 금액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와 감사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헌금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11조를 강조하며 신앙의 기본적인 실천으로 가르칩니다. 반면 어떤 교회에서는 11조보다는 자발적인 헌금을 강조하며 신앙의 자유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자발적인 헌신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11조와 헌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는 표현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부담이 되거나 억지로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으로 드릴 때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헌금을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신앙이 부족하거나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물질보다 우리의 삶과 마음이 그분을 향하고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는 헌금을 드릴 때 단순한 의무감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사랑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헌금이 부담스럽거나 강요된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금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어떻게 돌려드릴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며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시간과 재능이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11조와 헌금은 오랜 시간 동안 기독교 안에서 중요한 신앙 실천의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인지, 신앙 안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이 말하는 11조의 기원과 의미, 신약에서 강조하는 헌금의 개념, 그리고 현대 교회에서 11조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11조와 헌금을 신앙 안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11조를 부담스러워하는 이유는 강제적인 규칙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일부 교회에서는 11조를 내지 않으면 신앙이 부족한 것처럼 가르치고 11조를 내야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물질 자체보다 그것을 드리는 우리의 태도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을 칭찬하신 것은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헌금은 단순한 금전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헌신의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11조와 헌금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헌금은 강요가 아닌 자유로운 신앙의 실천이어야 합니다. 신약에서 바울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라고 말했습니다. 헌금은 신앙의 척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억지로 내거나 부담을 느끼면서 헌금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금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드릴 때 그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두 번째로, 11조와 헌금은 신앙의 자유 안에서 자발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입의 10%를 11조로 내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기쁨으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어떻게 다시 돌려드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11조를 꼭 10%로 맞추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자신의 형편과 신앙에 따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자연스럽게 더 많은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으며 그것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헌금은 반드시 교회에만 드려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11조는 성전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돕고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헌금은 교회의 운영을 위해 사용되기도 하지만 선교와 구제, 사회적 사역을 위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사용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금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 헌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것은 물질적인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재능, 그리고 삶의 방향까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적인 헌신이 되어야 합니다. 헌금은 그 일부일 뿐이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제 우리는 11조와 헌금에 대한 성경적 의미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헌금을 드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부담이 되거나 강요된 것처럼 느껴진다면 우리는 헌금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로 드려질 때 가장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조와 헌금은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신앙을 표현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드릴 때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며 억지로 드리는 헌금은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헌금을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신앙이 부족한 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보시며 우리가 얼마나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는지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이제 우리는 11조와 헌금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를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헌금이라는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에 감사하며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믿음의 실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금은 강제적인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표현이며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11조와 헌금이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로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성장할수록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드리고 싶어지며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시간과 재능이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11조를 신앙적인 부담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형식적인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될 때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보다 우리의 삶과 마음을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욱 깊어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드리고 싶어질 것이며 그것이 헌금의 본질이 될 것입니다. 11조는 많은 교회에서 강조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나 정작 11조가 무엇인지,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11조를 강조하며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신앙이 부족한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11조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11조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11조의 개념은 성경에서 오래전부터 등장합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그 후 모세율법에서도 11조는 중요한 신앙의 규례로 자리 잡았습니다. 구약에서는 11조가 여러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생계를 위해 사용되었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절기와 가난한 자들을 돕는 데에도 쓰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11조에 대한 언급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11조를 철저하게 지키면서도
정작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지 않는 모습을 지적하셨습니다. 이것은 11조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의 표현이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헌금을 드리고 서로의 필요를 채우며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신약에서는 11조를 법적인 의무로 강조하기보다는 헌신과 사랑의 실천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는 여전히 11조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한 종교적 의무가 되어버린다면 11조의 본래 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습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신뢰의 표현이지 신앙의 강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11조의 개념과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것을 형식적으로만 받아들이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11조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른 태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11조는 단순히 성경 속 한 장면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에서 강조하는 중요한 신앙적 실천입니다. 교회 운영과 목회자의 생활, 선교와 구제 등 여러 분야에서 11조가 사용되며 어떤 교회에서는 이것을 신앙의 기본 요소로 가르치기도 합니다. 반면 어떤 교회에서는 11조를 강제하지 않고 자발적인 헌신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11조가 단순한 의무로 작용하거나 신앙의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버린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이어야 하며 믿음을 강요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교회마다 11조를 적용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11조가 교회의 운영비로 사용되며 건물 유지비, 전기세, 급여 등 교회 활동을 위한 재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규모가 큰 교회일수록 시설 유지와 관리 비용이 커지면서 11조가 필수적인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재정이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는다면 11조를 내는 교인들의 신뢰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헌금의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거나 교회 재정이 특정한 몇몇 사람들에게만 공개되는 경우 교인들은 11조가 어디에 쓰이는지 알지 못한 채 단순히 의무적으로 바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11조가 목회자와 사역자들의 생활비로 사용됩니다. 구약에서 레위 지파가 11조를 통해 생계를 유지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에서 헌금이 목회자와 사역자들의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재정적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불투명한 운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1조가 단순히 목회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부유함으로 이어질 때 사람들은 신앙의 본질과 교회의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목회자가 검소하고 신앙적인 삶을 사는 것은 중요하지만 교회의 재정이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교인들의 의문이 생긴다면 그 공동체는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11조는 또한 선교와 구제 활동에도 사용됩니다. 성경에서는 11조가 가난한 자들을 돕고 고아와 과부를 위해 쓰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교회에서 이러한 부분에 11조가 얼마나 많이 사용되는지는 교회마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헌금의 일정 부분을 구제와 선교에 적극적으로 사용하지만 어떤 교회는 운영비와 인건비의 대부분을 사용하고 구제에는 거의 쓰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라면 그 사용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용될 때 11조의 본래 의미가 살아납니다. 그러나 11조가 단순히 교회의 재정을 채우는 용도로만 사용된다면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원래의 목적과 얼마나 맞는 것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1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그것을 바치는 마음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형식적인 율법 준수를 지적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11조를 드리면서도 사랑과 공의는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11조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셨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일정 금액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억지로 내거나 의무감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11조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11조를 드릴 때 흔히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11조를 반드시 교회에 바쳐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성경을 보면 11조가 반드시 성전에서만 쓰였던 것은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고 공동체를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11조를 선교단체나 구제기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어떤 교회에서는 11조를 반드시 교회에 바쳐야 한다고 가르치며 그렇지 않으면 신앙적으로 부족한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11조의 사용처를 한정짓기보다는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과 믿음을 강조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11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11조의 액수에 대한 고민도 자주 등장합니다. 반드시 수입의 10%를 정확히 계산해야 하는 것인지 혹은 그것보다 더 적거나 많아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과부가 2렙돈을 드린 것을 보며 그녀의 헌신을 칭찬하신 장면은 11조의 본질이 액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얼마나 내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입니다.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 하는 고민도 많습니다. 일부 교회에서는 11조를 강조하면서 그것을 내지 않으면 축복을 받지 못한다거나 신앙적으로 부족하다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어야 하며 의무적으로 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억지로 내거나 부담스럽게 생각하면서 드리는 것이라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드리는 헌신을 원하십니다. 11조는 단순한 경제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헌신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강요가 되거나 신앙의 척도로 작용한다면 우리는 11조의 본래 의미를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에 그것이 억지가 아니라 감사로 드려질 때 가장 의미가 있습니다. 11조는 믿음의 표현이지 부담스러운 의무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11조의 본질입니다. 그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정해진 비율을 맞추려 하거나 어디에 내야 하는지 고민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11조는 신앙을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11조가 단순히 돈을 내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표현으로 자리 잡을 때 그것이 올바른 헌신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릴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것이 11조의 본질이며 신앙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11조를 내면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합니다. 교회에서는 종종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신다고 가르칩니다. 실제로 말라기 3장 10절에서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면 하늘의 문을 열고 복을 쏟아붓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을 단순히 경제적인 복을 약속하는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11조를 많이 내는 사람에게 더 많은 물질적 축복을 주실까요? 또는 11조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에서 11조가 어떤 의미로 등장하는지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11조가 단순한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표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면서 얻은 소득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은 단순히 물질적인 보상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11조는 믿음의 표현이었고 공동체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과 사도들은 11조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11조를 철저하게 지키면서도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저버리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물질적인 헌금 자체보다 그 헌금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태도를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도
11조보다는 자발적인 나눔과 사랑의 실천이 더 강조되었습니다. 믿음이 깊은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공동체와 함께 나누며 가난한 자들을 도왔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11조를 드리면 반드시 물질적으로 더 큰 복을 받는다는 해석은 다소 단편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헌금을 내는 것만으로 축복을 결정하시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축복은 단순한 물질적 보상을 넘어섭니다. 물질적 축복을 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은 평안, 기쁨, 관계의 회복, 영적 성숙과 같은 더 깊은 차원의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교회에서는 11조를 강조하며 이것을 축복을 받기 위한 조건처럼 가르치기도 합니다. 11조를 내야 하나님께서 재정을 채워주시고 더 많은 소득을 허락하신다는 논리를 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자에게 풍성한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있지만 그 복이 반드시 물질적인 형식으로 주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오해합니다. 성경에는 11조를 내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강한 표현도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길 경우 받는 경고였습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율법을 넘어서는 것으로 강조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11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만약 11조를 부담스럽게 여기거나 억지로 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금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을 기뻐하십니다. 억지로 내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사랑으로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11조가 반드시 물질적 축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믿음의 표현이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이 곧 신앙의 성장과 성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단순한 거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몇 배로 돌려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사랑으로 드리는 것이 11조의 본질입니다. 어떤 이들은 11조를 내면서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헌금을 기쁨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채워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한 공식처럼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물질적인 축복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허락하시겠지만 더 중요한 영적인 유익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먼저 채워주십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표현이며 우리의 믿음을 실천하는 방법 중 하나일 뿐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헌신이어야 합니다. 억지로 내거나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될 때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11조가 단순한 축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사랑의 표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은 중요한 신앙의 행위이지만 그것이 물질적인 축복을 보장하는 공식처럼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언제나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하며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 더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됩니다. 11조에 대한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11조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일까요? 아니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헌신일까요?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는 11조를 신앙의 중요한 실천으로 강조하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반면 일부 신학자들과 교인들은 11조가 구약의 율법에 속하는 것이며 신약에서는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11조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구약에서 11조는 명확한 규칙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확물과 가축의 10분의 1을 성전과 제사장들에게 드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헌금이 아니라 공동체를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신약으로 넘어오면 11조에 대한 개념이 다소 변화합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은 11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가르쳤고, 초대교회에서는 11조를 율법적 규칙으로 지키기보다는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 더 강조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보면 신약시대에 11조가 강제적인 의무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11조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드리고 싶어지며,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시간과 재능이든 자연스럽게 헌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1조는 강제적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자발적인 헌신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11조를 드리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까요? 어떤 교회에서는 11조를 내지 않으면 신앙이 부족한 것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11조를 믿음의 척도로 삼으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억지로 무엇인가를 요구하시기보다 우리의 마음과 신뢰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만약 11조가 의무적인 부담으로 다가온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신일까요? 11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유롭게 드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기쁨으로 돌려드릴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강제적이거나 부담이 된다면 우리는 헌금의 의미를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이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과 사도들은 물질적인 헌금보다 사람들의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가 가진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11조를 포함한 모든 헌금의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11조가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얼마를 드려야 할까요? 성경에서는 11조라는 비율을 정해 놓았지만 중요한 것은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과부의 2렙돈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를 내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헌금을 할 때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사랑이 담겨 있어야 하며 계산적인 접근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11조를 교회에만 바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11조는 성전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돕고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11조는 교회의 운영을 위해 사용되기도 하지만 선교와 구제, 사회적 사역을 위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사용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11조는 단순한 돈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는 표현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부담이 되거나 억지로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으로 드릴 때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11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신앙이 부족하거나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물질보다 우리의 삶과 마음이 그분을 향하고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이제 11조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헌금이라는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에 감사하며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믿음의 실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조는 강제적인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표현이며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11조를 바라보는 시각은 신앙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11조를 신앙의 기본적인 실천으로 보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11조가 구약의 율법에 속하는 것이며 신약에서는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11조에 대한 논의는 단순한 재정 문제를 넘어
신앙과 율법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대한 깊은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구약에서 11조는 명확한 규칙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소득의 10%를 성전에 드려야 했으며 이를 통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11조에 대한 개념이 다소 변화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11조를 철저히 지키면서도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저버리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율법 준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본질적인 요소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도 헌금은 강조되었지만 11조라는 개념은 율법적인 의무에서 자유로워진 듯 보였습니다.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을 보면 성도들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나누며 서로의 필요를 채웠습니다. 이는 단순한 10%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을 공동체와 함께 나누는 정신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신약에서 강조하는 헌금은 율법적인 규칙이 아니라 사랑과 나눔의 실천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11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11조를 지키는 것이 신앙적으로 옳은 선택일까요? 아니면 신약의 가르침에 따라 더 자유롭게 헌금을 해야 할까요? 11조는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의 표현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강요된 의무가 아니라 자유롭게 드리는 헌신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기쁨으로 드리는 헌금이며 억지로 내는 헌금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일부 교회에서는 11조를 내지 않으면 신앙적으로 부족한 사람으로 취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11조를 신앙의 척도로 삼으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며 11조를 바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가입니다. 11조가 율법에서 시작되었지만 신약에서는 그것이 더 이상 강제적인 규칙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11조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드리고 싶어지며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시간과 재능이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1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그것을 바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일정 금액을 받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뢰와 감사를 원하십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부자보다 과부의 2렙돈을 더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이는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11조를 드리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까요? 일부 교회에서는 11조를 내지 않으면 축복을 받을 수 없다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돈보다 우리의 신앙과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11조를 바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반대로 11조를 많이 바친다고 해서 더 많은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11조는 헌금의 한 형태일 뿐이며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그것이 강요된 의무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에서 비롯된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11조를 부담스러워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11조를 드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든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것의 크기가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마음의 크기를 보십니다. 11조를 드리든 드리지 않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또한 11조를 교회에만 드려야 한다는 고정관념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11조는 성전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돕고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11조는 교회의 운영을 위해 사용되기도 하지만 선교와 구제, 사회적 사역을 위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사용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11조는 단순한 돈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는 표현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부담이 되거나 억지로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으로 드릴 때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11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신앙이 부족하거나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물질보다 우리의 삶과 마음이 그분을 향하고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이제 우리는 11조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헌금이라는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에 감사하며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믿음의 실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조는 강제적인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표현이며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11조가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헌금의 전부일까요? 신약 성경을 보면 11조보다 더 넓은 개념의 헌금이 강조됩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드리고 싶어지며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시간과 재능이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헌신이 강요되거나 의무적인 부담으로 다가오면 신앙의 본질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11조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헌금이 있습니다. 건축 헌금, 선교 헌금, 구제 헌금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헌금이 커져지며 이는 교회의 운영과 선교, 가난한 자들을 돕는 데 사용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헌금이 신앙의 본질과 연결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그것이 단순히 교회의 재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으로 드려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구약시대의 11조는 공동체를 유지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과 사도들은 헌금의 본질을 더 깊이 강조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성도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과 나누었으며 바울서신에서도 헌금은 사랑과 섬김의 표현으로 설명됩니다. 즉, 신약의 헌금은 11조라는 숫자에 국한되지 않고 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자발적인 헌신의 개념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11조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헌금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먼저 헌금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신뢰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를 드리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입니다. 헌금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과 감사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일부 교회에서는 헌금을 강조하면서 11조뿐만 아니라 여러 형태의 헌금을 내야 한다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물론 교회의 사역을 위해 헌금이 필요할 수 있지만 신앙을 돈으로 평가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헌금이 신앙의 척도가 되어버리면 그것은 진정한 헌신이라기보다는 부담스러운 의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헌금이 신앙의 증거처럼 여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더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거나 헌금을 적게 내면 신앙적으로 부족한 사람으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부자의 많은 헌금보다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을 더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이는 헌금의 크기가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마음이 하나님께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1조와 헌금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과의 연결입니다. 헌금은 단순히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뢰와 사랑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든 다른 형태의 헌금을 드리든 그것이 강요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감사에서 비롯될 때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헌금은 반드시 교회에서만 사용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성경을 보면 헌금은 성전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돕고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헌금은 교회의 운영을 위해 사용되기도 하지만 선교와 구제, 사회적 사역을 위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사용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11조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재능, 삶의 방향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헌금을 드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부담이 되거나 억지로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로 드려질 때 가장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헌금을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신앙이 부족하거나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물질보다 우리의 삶과 마음이 그분을 향하고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이제 우리는 헌금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헌금이라는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에 감사하며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믿음의 실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금은 강제적인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표현이며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11조와 헌금은 신앙을 표현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이지만 그것이 신앙의 핵심은 아닙니다. 우리는 헌금을 드리는 것 자체보다 그것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이란 단순히 일정한 금액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질에 대한 집착을 경계하셨습니다.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헌금으로 내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단순한 금전적 헌금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재능, 그리고 삶의 방향까지 포함됩니다. 오늘날 일부 교회에서는 헌금을 강조하면서 헌금의 액수를 신앙의 기준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더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거나 헌금을 적게 내면 신앙적으로 부족한 것처럼 취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헌금의 크기보다 그것을 드리는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의 많은 헌금보다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을 더 귀하게 여기셨던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헌금을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입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신뢰의 표현이어야 하며 억지로 내거나 부담을 느끼면서 드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에서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헌금을 드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먼저 헌금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를 드리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금액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마음을 보십니다. 또한 헌금은 신앙의 실천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신앙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자연스럽게 나눔과 헌신이 이루어졌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과 나누었고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가진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습니다. 신앙이란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시 나누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헌금을 반드시 교회에만 드려야 할까요? 성경을 보면 헌금은 성전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돕고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헌금은 교회의 운영을 위해 사용되기도 하지만 선교와 구제, 사회적 사역을 위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사용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11조와 헌금의 본질을 이해하면 우리는 더 이상 헌금을 부담스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헌금은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신뢰의 표현이며 우리의 신앙이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헌금을 드릴 때 그것이 반드시 일정한 비율이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11조는 10%를 의미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10% 이상을 드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형편에 따라 더 적은 금액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와 감사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헌금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11조를 강조하며
신앙의 기본적인 실천으로 가르칩니다. 반면 어떤 교회에서는 11조보다는 자발적인 헌금을 강조하며 신앙의 자유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자발적인 헌신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11조와 헌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는 표현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부담이 되거나 억지로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으로 드릴 때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헌금을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신앙이 부족하거나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물질보다 우리의 삶과 마음이 그분을 향하고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는 헌금을 드릴 때 단순한 의무감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사랑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헌금이 부담스럽거나 강요된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금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어떻게 돌려드릴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며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시간과 재능이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11조와 헌금은 오랜 시간 동안 기독교 안에서 중요한 신앙 실천의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인지 신앙 안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이 말하는 11조의 기원과 의미, 신약에서 강조하는 헌금의 개념, 그리고 현대 교회에서 11조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11조와 헌금을 신앙 안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11조를 부담스러워하는 이유는 강제적인 규칙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일부 교회에서는 11조를 내지 않으면 신앙이 부족한 것처럼 가르치고 11조를 내야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물질 자체보다 그것을 드리는 우리의 태도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을 칭찬하신 것은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헌금은 단순한 금전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헌신의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11조와 헌금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헌금은 강요가 아닌 자유로운 신앙의 실천이어야 합니다. 신약에서 바울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헌금은 신앙의 척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억지로 내거나 부담을 느끼면서 헌금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금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드릴 때 그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두 번째로 11조와 헌금은 신앙의 자유 안에서 자발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입의 10%를 11조로 내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기쁨으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어떻게 다시 돌려드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11조를 꼭 10%로 맞추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자신의 형편과 신앙에 따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자연스럽게 더 많은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으며 그것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헌금은 반드시 교회에만 드려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11조는 성전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돕고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헌금은 교회의 운영을 위해 사용되기도 하지만 선교와 구제, 사회적 사역을 위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사용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금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 헌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것은 물질적인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재능, 그리고 삶의 방향까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적인 헌신이 되어야 합니다. 헌금은 그 일부일 뿐이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제 우리는 11조와 헌금에 대한 성경적 의미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헌금을 드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부담이 되거나 강요된 것처럼 느껴진다면 우리는 헌금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로 드려질 때 가장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조와 헌금은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신앙을 표현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드릴 때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며 억지로 드리는 헌금은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헌금을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신앙이 부족한 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보시며 우리가 얼마나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는지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이제 우리는 11조와 헌금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를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헌금이라는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에 감사하며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믿음의 실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금은 강제적인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표현이며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11조와 헌금이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로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성장할수록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드리고 싶어지며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시간과 재능이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11조를 신앙적인 부담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형식적인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될 때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보다 우리의 삶과 마음을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욱 깊어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드리고 싶어질 것이며 그것이 헌금의 본질이 될 것입니다.